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주님 참 자기를 찾는 여행의 길을 떠나가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가짜 자기로 살고 있는지 내 내면을 살펴보고 하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당신의 모상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변형되고 닮아가야 하는데 과연 나는 하느님을 형상대 모습대로 만들어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몇 프로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야만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덕을 쌓아서 거룩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네 자신을 알라 그러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듯이 내 자신의 참된 모습, 진정한 모습을 알아야만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자로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교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창조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요, 사람인이 아니라 사람인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돼, 사이가. 너와 나, 인간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우리 공동체의 관계, 신앙의 관계, 이 관계를 얼마나 올바로 진정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치와 친교를 이루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교는 먼저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면서 오고, 올바른 관계는 우선적으로 화해와 용서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사람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이간으로서 관계가 맺어져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서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해요. 사도 바오로가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여자가 어린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광자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안에 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돼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과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착각과 탐욕과 나약성 때문에 저질러져요. 착각을 해요, 항상.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어떤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관습이나 또 세상의 그 규범과 틀 속에서, 잘못된 틀 속에서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거짓자들이 만들어져 버리죠. 우리 인간은 3살을 먹을 때부터 3살까지는 참 자아예요. 순수하고 아무것도 애부의 관계를 안 받아서 하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3살부터 엄마와 이제 식구들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가짜 자기가 조금 만들어져 가요. 3살, 4살, 5살 하면 이제 무엇을 살짝 잘못해 놓고 무엇을 하나 딱 먹은다, 안 먹었다고 시침이 떼고 핑계를 치죠. 오늘 복음, 월요일 날 복음에 보면 그 창세기 때 이제 하와 아다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 열매를 따먹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니까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 알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알범으로 깨벗고 있어도 부끄럽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끄러워서 가리고, 쉐임이라고, 부끄러움을 알 때 죄를 범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안 하고 탈을 쓰고 그냥 무엇이든지 저질러 버리면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냐? 당신께서 짝지어줘서 함께 살아고 하는 저 여인이 주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느님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변명과 이제 구실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왜 너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가지고 네 남편에게도 주고 그랬냐? 저 뱀이란 놈이 속삭여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 좋고 그걸 먹으면 영리해질 것 같다고 뱀이 꼬셔가지고 내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러니까 핑계의 역사가 원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꼬맹이 때부터 3살, 4살 먹을 때부터 핑계치지 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핑계 안에는. 그러니까 거짓자예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서 저기 할 때 얼마나 진정성 없이 핑계 대고 구실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죄예요, 죄. 진정성이 없는 나. 근데 인간 조건은 말이요. 우리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을. 근데 심리학에서는 7가지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그래요. 탈을 쓰고 사는 거, 탈. 직장에 갔을 때의 나와 집안에 있을 때의 집안에서 이제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의 화를 맺기 위해서 나와 직장에서의 일에 충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나의 가면, 또 친구들과의 만나는 가면, 또 어디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만나는 가면, 이런 게 엄청 있어요. 사돈네 만나러 가면 맨날 며칠부터 옷을 가꾸고 이게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가지요. 꾸민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가면이에요. 물론 그건 A지만. 근데 성당에 갈 때도
우리는 충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옷차림부터 잘못됐어. 남자들이 그 라운드를 막 입고 그 사스 같은 것만 입고 미사에 하고, 애국에 나가서 보니까요, 그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내가 애국에 나간 지가 15년 전이 되어버린, 그때만 해도 정장하고 성당에 미사 참례 갈 때 입는 옷이 딱 따로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입고. 그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가 어려서 꼬맹이 때 교회에 다녔는데, 뭐 초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더 어렸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교회 어려서부터 좀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요, 그때는 무명 옷으로 입고 막 그랬죠. 그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내 머리맡에 딱 놔둬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옷을 입고 가라면 깨끗한 마음으로. 미사는 말이죠, 내가 나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 자로서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을 가지고 내 삶을 봉헌하고 그 희생 삶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 목욕 재개하고 미사를 드렸어요. 아니죠, 제사를 깨끗이 씻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마도 없어요. 미사는 하느님의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증받는 거예요. 구원의 성사예요. 그리고 그 미사는 바로 그 영적으로 그 미사 성체를 영하고 그러면 죄를 하사함 받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영적이 약이 돼서 다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산다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런 반성을 해봐요. 신부라는 가면을 쓰고 뭐 로만 칼라를 하고 수단을 입고 수녀는 수녀복을 입고 그것이 가면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 틀 안에 갇혀서 나는 수녀라는 그 가면을 쓰고 속에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삶은 수녀의 삶도 또 성직자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내 마음이 발라야 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보여질 거냐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그 시선을 느끼면서 그 시선에 맞춰갈 때 나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고. 그러니까 요새 정치판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이 다르면 당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 당원들, 국회의원은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게 진정성이 없고 오류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에 이익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들은 말이죠, 정치판에 뛰어들면 거짓자가 만들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 양식을 가진 적어도 국회의원이라 하면 이거는 정당하지 않고 이거는 법에도 하지 않고 내 올바른 양심으로서 가책이 된다 그러면 떳떳하게 선언을 하고 안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틀에 나를 맞춰버리고
잘못된 거짓된 사회의 가치관에 나를 따라가 버리고 거기에 묶여서 옥죄고 거기 구속돼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있는 그대로 나를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이 그 정의와 또 진실, 성실 뭐 이런 걸로 채워져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나는 참된 나를 살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정하기 위해서 써버리는 가면. 근데 이 방어 기제를 가져야만이 또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없으면 자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친구와 만날 때 가면, 직장에 가는 가면, 가족 간에 가면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한다. 그런 경우 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 친구와 대할 때는 편안하고 또 유쾌한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가면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때는 보호자 역할이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각각의 가면을 뭐라고 라틴 말에서 말하면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영어로 person. 페르소나가 가면, 인간은 그 인격 자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말은 뭐냐 그래요? 페르, 통해서, 내 전체 존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진정한 페르소나, 진정한 그 인격이 갖춰지는 건데, 우리는 어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뻥튀기하고 가면을 쓰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가면, 우리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고 소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역할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없을 때, 올바르고 참됨이 없을 때 그것이 가짜 자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해 버린단 말이죠. 이런 가면들이 거짓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한 가면에 고착이,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방어 기제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썼지만, 한 가면이 자기 자신의 틀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집착하고 고착이 되어버리면 참말로 거짓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어내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따르면 인간 본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낫더라 내면 못다들, 그 라틴말로 그런데요. 본성이라는 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본성이 새롭게 되고 진정성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닮아 간다는 거예요.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쩐다고? 새 사람이 되고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다. 새술은 어쩌요? 네, 새 부대 받으면 어쩌요? 안 터진다. 안 되죠. 헌 부대에 넣어요. 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가죽 부대에다가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을 넣으면 새술이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를 부풀려서 키워버려요. 근데 그 술을 다 먹고 다시 새술을 뿌면 이제 풍선처럼 늘어나서 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새술을 헌 푸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단 말이죠. 뭔 이야기인지 알았죠? 이거의 새 사람이 돼. 그러니까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로운 계약. 구약에 맺었던 계약이 아니라 새롭게 맺은 계약.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다 내 삶을 집어넣어서 내 삶 자체가 새로운 삶이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느님의 계약이 되어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 성경이 되어버려요. 내 삶이. 그래서 성경 내가 늘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에게 환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그 가면을 벗기고 있는 그대로 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이라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오와 흠집 많고 죄악투성이었던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그래야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이 갖출 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변형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나님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대신해서 통곡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밤낮으로 성령은 주무시지 않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성령마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만이 이 가짜 틀을 깨고 가짜 가면을 부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너와 나가 친교를 맺게 되고 일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토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는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어졌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다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됐다 그 말이요. 당신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대로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숨결을 내 숨결로 느끼면서 합쳐져야 해요. 루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지도록 당신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성령의 궁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는 얼굴로, 이 표현은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면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이 마주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얼굴을 가리는 그 너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전에 말했던 가면이죠.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이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렴풋이 보면 거울로도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이 가면을, 이 너울을 벗어야 그래도 얼굴에 거울에 나타나는 어렴풋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금과 같은 모습을 내가 찾아서 나를 바꿔가는 것이요. 이거는 새로운 트랜스피케이션, 새로운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가식이나 이성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정성이 없는 내 자신, 거짓자로는 하느님의 어렴풋이라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 참 자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나다, 있는 그대로 나를 하느님은 보여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다는 거예요. Who am I am, 영어로. 그러니까 자존유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야훼 하느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느님 앞에 서려면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자아를 가져야 하느님과 대면하고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일치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거짓자는 하나님 문간에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고린토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자의 산물은 재산이나 직업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등등의 시선을 느끼고 거기에 맞춰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인의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으려고 노력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배받아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은 노예로서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이 자기인 것처럼 과시하고, 직업이 높으면 또 높은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50평이고 100평이고 따라서 애들도 20평짜리 애들하고 사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거짓자에 갇혀서 살도록 어려서부터 그 아파트 100평이 자기들의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동차를 보면 벤츠나 뭐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가질만 하지 않은데 그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내 보이려고. 그러니까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이걸 이제 맨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물신주의.
뭐 어떤 재물이나 뭐 소유가 많은 사람을 그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도 만들어요. 그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가브리엘 말셀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존재가 소유는 내 존재가 소유에게 소유당해 버린다. 내 존재는 없어지고 소유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자가 되고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하느님이나 재물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물 쪽에 속해서 손해보는 저게가 있을 때는 신앙마저 버려버리죠. 이게 어느 방송가에서 명품 선호 조사 부자들의 습성을 취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명품 핸드백에 중독된 증서를 보이는 젊은 여자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23살이나 25살 먹은 아주 부자 집의 딸인데 방에는 온갖 명품 백들이 있고 색깔별로 유명 브랜드별로 모양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에서 나온 명품 잡지까지 놔두고 구독하면서 새로운 것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50만 원, 5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 막 가는 여러 종류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서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눈길을 느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부러워하고 나를 감탄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속된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거세 심리라고 있어요. 거세 심리는 뭐죠? 거세. 전에 왕을 시중드는 사람들을 거세해버렸죠. 남자들. 거시기를 거세한 거요. 근데 이제 그 일설에 의하면 여자는 거시에 당해서 남자가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덜렁덜렁 뭐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발걸이도 하고 손걸이도 하고 별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설은 아니지만 그런 설이 있어요. 심리학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은 눈길을 느끼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쳐다보는 눈길이 부러워일 수 있고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천박한 눈길, 그것을 자기는 즐기는 것은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짓자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남들의 가치 기준에 내 목표와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또 사회의 관습과 그 사회의 틀에 내가 그런 잘못된 틀에 나를 가둬버리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지배되고 노예화되는 것을 거짓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짓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도 남과 비교해서 이웃집 남편은 어쩌고 돈을 뭐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당신은 쥐꼬리 많은 것 갖고잖아요. 막 그렇게 싸우죠. 비교. 자기 부인도 다른 직장인의 그 동료 비교해서 자꾸 바라보고
짜증을 냈고, 이게 이제 바보스럽고 거짓자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 또 머무르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형성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 프레임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창문을 바꿔서 새로운 창문,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이제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네요. 35분. 그 프레임을 바꾸라. 창문을 바꾸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본 하느님의 눈길로서, 그리스도의 눈길로, 성모님의 눈길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참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관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깊이 내 시면에 들어가서 참된 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하고 내 존재의 뿌리에 계신 주님을 대면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의미를 내 삶에 부여하면서 그 관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그래서 간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관상 기도가 될 때 참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다 털어내고 알맹이 자기를.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우리가 지냈는데,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그 열매를 가지고 가야만이 하느님의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의, 호의, 또 성실, 또 오주, 절제.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7가지 은사를 나에게 베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성령의 치르는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지혜, 슬기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는 빛. 그 다음에 통달,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10,0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면 항상 책상 앞에서 영성적인 걸 연구하죠. 그래도 부족해서 아직 목말라요. 죽을 때가 되면은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는 참 나아가 되어서 하느님께 당당히 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아직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의견이라는 것,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옳고 나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 하느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 그러죠. 그리고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아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경, 경애. 효경 효도하는 것이죠. 경애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공경하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공경과 두려움이 합쳐져야 해요.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경이스러워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거기에 내 자신이 아주 황홀하고 저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흠수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7가지 성경의 은사를 기억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형성되죠, 나에게.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내 안에 기억되고 외우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걸 생각하면 이거 맞는가 틀린가 거기에 비교해서 나를 살아가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서로 핑계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그 평안한 크리스찬 가정이 될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부히 맺어져서 서로가 성실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가정이 되고 평화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족과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